얼마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보통 꿈을 꾸면은 자다가 깨다가 해서 눈을 살짝 뜬 그때에는 조금 생각나는 듯 하다가 잠이 확실히 깨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저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생생하게 떠오르는 꿈들이 제게 있거든요. 그날 한 꿈을 꿨는데 하루 종일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느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교단 총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전국에 있는 거의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투표를 통해서만 뽑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교단의 정책과 교단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되게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부목사인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제가 속이 너무 거북하고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급하게 뛰쳐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교단 내의 정치 문제로 양측이 갈려서 서로 고성으로 싸우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제가 그 교단 총회 내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 그 꿈을 꾸고 난 직후에 제게 이런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내 속에 그 교단 총회처럼 거룩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참다가 뛰쳐나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청년마을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룩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성령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일 아침에 교직원 경건회 때 이 꿈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는 교역자들, 교직원들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에게 말씀 나누기를 혹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거룩함, 사모함들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자고 나눴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면 보는 눈이 있기에 목회자니까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 온라인 예배 때 혹시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가 나태해지고 예배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시장 거리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겉모습은 회반죽을 덧대가지고 깔끔한 듯 보이지만 그 밑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깔끔하지만 그 속엔 거룩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겉모습만 치장하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거든요. 2달이 넘는 거의 11주 만에 함께 모이는 이 청년마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2주 전부터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마을에 모이는 이 예배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였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예배하실 만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져서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지만 속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여 도무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함께 우리가 빈 무덤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들 모임 가운데 인준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윤준일 목사님이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아모스서 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일시에 멈추게 하셨을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모든 교역자들이 거기서 뼈를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에 서서 부활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선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에 맨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보게 된 증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주변에 늘 여성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들의 사회적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안다면 예수님 이야기에 여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구성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여자들이 12살이 되면 결혼했어요. 12살이 되면 약혼식을 하고 1년 뒤인 13살에는 이제 신랑과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무나 찍어서 그 사람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3살 먹은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상당한 금액의 지참금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치 가축을 사오듯이 여성들의 노동력과 생산력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혼자 거리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나서거나 모임을 주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가르치는 거 말도 안 됐어요. 여자들이 배울 수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렇게 어려운 이웃으로 삼는 이유가 과부가 되는 그 순간 그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 속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할 때도 여성은 감사기도도 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한, 의로운, 거룩한 이런 단어들이요. 남성에게 쓰이는 말은 있는데 여성형으로 쓰이는 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경건한, 거룩한, 의로운 이런 말들은 쓰일 필요가 없다라는 시대였던 거죠. 종교의 여성들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구전 가르침을 묶어놓은 미슈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6가지 주제로 랍비들의 가르침을, 구전들을 모아놓은 가르침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6개 중에 하나의 챕터가 여성에 관한 거예요. 여성의 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를 79가지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성은 있을까요? 남성은 여기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을 어떻게 인식했냐? 존재 자체가 미숙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고 억압받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 사회의 이 암묵적인 전통을 깨트리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성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시고요, 여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요, 여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세요.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구절도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의 남성들은 자신들의 율법이 무너지는 불편함과 이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자꾸 공격하고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가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유대교 전통에 도전하는 사건 중에 가장 압도적인 사건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게 두 가지의 금기사항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금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정결과 부정이 가장 중요한 이 종교적인 가르침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 부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낯선 여자가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절대선 안 되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남성이 지켜야 하는 금기를 깨트리신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 공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던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땅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말을 나누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 비난하고 등 돌리기 딱 좋은 이슈가 그런 이슈였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전통을 깨트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더 비난받을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낯선 여자와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었어요. 18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것만 해도 사람들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던 여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이었으면 기구하고 불쌍한 여인의 운명을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동정과 보살핌은 전혀 받지 못하고 문란하다는 비난, 이방 여인 중에도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는 경멸을 평생 동안 받고 있던 그런 여성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목숨을 잃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유대 남성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말도 이 여인이 먼저 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거신 거잖아요. 이 대화의 책임을 예수님이 온전히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깨트리는 불법적인 일들을, 금기되는 일들을 했다면 예수님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예수님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규정했냐? 평생토록 월경하는 여인처럼 부정하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러니까 여성들도 부정한 기간이 있는 존재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영원히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손끝 하나도 스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런 부정한 여인이 물을 떠다 줍니다. 그 여인이 만진 물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꿀꺽꿀꺽 삼키고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을 드시는 순간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죠? 예수님도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 예수님이 낯선 여인에게 말 거셨네 라고 보지만
이 시대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라고 놀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화적인 관습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그냥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선포하고 설교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메시지만 잘 던지시면 될 텐데, 당신도 유대인 남성이었던 그 예수님이 당연히 피해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가셔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걸음에서, 예수님의 움직임에서, 예수님의 의도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가장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의도적으로 그의 손에 닿는 물을 받아서 꿀꺽꿀꺽 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걸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버림받던 이 여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감탄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야. 가장 부정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금기시되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만나는 그 은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멸시받는 그 여인에게, 가장 초라한 그 여인에게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받아 마땅하죠?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청성껏 올려드리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마땅한데,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여인이, 그것도 남편이 5이나 되는 가장 비참한 그 여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룩한 종교인들,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지켜야 마땅한 율법을 알만한 유대 남성이었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장 버림받아 마땅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만나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분노를 쏟아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성전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을 본문에 보면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마을에 머무셨대요. 그때 이 마을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41,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걸음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 전통을 극진히 따랐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떳떳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살아평생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자랑스러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땅에 종교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예배, 살아있는 성전의 예배가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셨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감탄과 경의를 자아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교와 이방을 나누는 종교의 경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이 젠더의 경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이 율법의 경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 지리의 경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경계를 만들고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요, 갇히게 하고 규율에 종속시키고 억압하고 의무감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발견함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복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은 유대교 전통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따르는 복음도 이 땅이 흔히 말하는 교회의 전통에 갇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와 규율,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은 생명과 회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혹시 우리들만을 위한 지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에게 복음이 우리 집단을 유지하게 만드는 정신체계가 아니었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은 생명력이 사라진 유대 성전과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걸음처럼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 움직이는 복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짐승처럼 여겼던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았던 노예를, 마음껏 채찍질하고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라보게 되고 형제라고 부르고 칭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성경에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일도 성경을 올바르게 읽은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여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나의 동력자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남성들과 함께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와 가부장제가 무너지고 반상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양반과 상놈이 형제라 칭하게 되는 일들이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첩제도를 남자들이 거부하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나 명제가 아닌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떤 단계를 수료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깨달아 되없는 어떤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깨닫고 그 이야기에 나도 동참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참케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복음이 우리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신령한 지식을 내가 늘 가지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는 구별의 이야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바른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높은 담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에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고 어그러진 곳을 바라봐 우리 마음이 메어지듯 그 긍휼에 멈추게 하고 예수님처럼 그 경계를 부딪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복음은, 죽어있는 성전을 사람들에게 당위론적으로, 의무론적으로, 율법론적으로 그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그 사람들끼리 분위기가 좋아서 이만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는 게 복음도 아니에요. 우리 이만큼 모였으면 됐어. 우리 이만큼 일했으면 됐어. 우리 이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끼쳤으면 됐어라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 조직을 위한,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정신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요,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에 이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 점쟁이가 되어서 주인들에게 묶여서 점을 치게 하고 그 복비를 주인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긍휼하고 마음이 막 깨어져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 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합니다. 그 고소한 제목이 뭐냐면,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손해배상이 있다라고 바울을 고소한 게 아니에요. 고소의 제목이 로마의 법과 로마의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이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이나 어떤 종교, 어떤 사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 전체랑 이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숙명주의와 불안에 빠진 그 작은 소녀에게 참된 자유와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점쟁이를 온전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니까 그 주인들과 갈등을 내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헬라 세계 전체와 복음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로마 법과 로마 풍습이라고 표현한 총체적인 세상과 갈등이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여기도 왔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명칭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거짓이 충만한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공동체를 세웠더니 세상은 그들에게 로마의 풍속과 법에 어긋난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개인, 어떠한 조직, 어떠한 교단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이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매너 있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 신앙 존중해. 너희들 교리 잘 지키고 너희들 교회 잘 세워나가. 너희들 신앙을 존중해. 하지만 이 경계는 넘어오지 마. 하지만 이 경계는 우리의 영역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음은 세상과 경계지어서 높은 담을 쌓고 우리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물처럼 낮은 곳을 흘러가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부정의하고 억압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량케 하는 그것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를 작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 종교는요, 자꾸 우리를 크게 만들라고 말해요. 거짓 교회는요, 우리가 커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를 힘있게 만들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이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자기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고 바알의 종교예요. 모양은 기독교인데 그 안에 욕망이 주인이고 내 기준이 주인이었던 것이 그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돼서 나와 남들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망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 풍속과 로마법이 어긋난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라고 꼬리표를 붙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면 이방 여인과 어울리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기 만족, 세상의 기준에 적당히 타협하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너희 종교 참 윤리적이고 너희 종교 참 세상의 이로우라고 말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거대한 상대방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인생이 될 때가 참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알만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니 우리 전통을 더럽힌다라고 분노했던 유대 종교인과 같이 종교 안에는 머물지만 생명이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인생인 거예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 신앙생활도 교회도 준비할 여유가 없이 다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청년마을로 모이고 예배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선포할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이 한 가지 마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마을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빈 무덤의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겠구나, 그 공동체를 그 어떤 환경에도 소망하고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기준, 우리 교회를 위한 기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사마리아를 향해 가십시다. 그 이방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우리가 책임지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십시다. 우리가 로마법과
로마 풍습에 어긋나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이 꼬리표를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전통을 무너뜨린다는 이 꼬리표를 우리가 소망해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한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빈 무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오잖아 열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에 주님을 향한 민감함도 떨어지고 마음도 무뎌지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 시간 우리의 무뎌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젖어들고 나만으로 집중되었던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피조 만물이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내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무뎌진 영혼을 깨워주시고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냄새나는 삶을 찾아주셔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이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께 우리 간구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회칠한 무덤 같은 제 인생 가운데 찾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작은 소리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썩은 내가 진노하는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나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붙잡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뎌지고 추악하고 더러운 저의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던 그분이시기에 그 당신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머리 많았던 그 영혼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처참한 저의 영혼 찾아와 주십시오. 추악하고 하나님 썩은 내가 진노하는 저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구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마을 공동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움직이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바라보고 물처럼 흘러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빈 무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목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과 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빈문의 공동체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마을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대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물처럼 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물처럼 이 지역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너무 우리만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우리만을 위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안전하기 위하여서 올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몸을 감수하고 경계를 뛰어넘고 두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 걸음을 멋지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칭찬하고 경배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셔줄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경험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의 2달 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듣기 좋은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 아님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경험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 복음을 도전한 친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멋지다, 잘했다, 대단하다, 쓰러진 친구가 들어오면 괜찮다, 우리가 함께 있다, 함께 걸어나가자라고 함께 손을 맞잡고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를 우리가 밀어내십시다. 보기에 깔끔하고 보기에 세련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과 복음의 능력이 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허무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그러진 형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 마음으로 묻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